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저는요 오늘 새 신자를 위한 그러니까 새로 오는 성도들을 위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이 말씀 안에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대상을 필요로 하죠. 우리 믿음은 어떤 대상을 꼭 필요로 합니다. 대상이 없으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대상이 없다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올바로 찾지 못해요. 그래서 어때요? 인생의 속임수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유일한 대상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아멘? 네. 어떤 절대자이십니까?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래. 스스로 계시다고 하셨어요. 상천하지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주로서 정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만물을 만드셨어요. 모든 만물을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디나 계셔요. 어디나. 안 계신 곳이 없으시죠. 어디나 계시고 그분은 또한 영원히 변함없으신 분으로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에 우리 눈으로 우리가 물체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형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영이시기에 또한 제약을 받지 않아요. 어떤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어요. 영이시지만 인격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면서도 인격을 가지셨는데 지정의라는 인격을 가지셨습니다. 지적인 부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요. 그분이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품으셔요. 그리고 정적인 부분은 노하기도 하시고 어떻게 하셔요? 사랑하기도 하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적인 부분에서는 노를 바라셨다고 하셔요.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심판도 하시고 노를 바라신다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노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그분은 정말 사랑하신다, 사랑한다는 표현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정하시고, 당신 뜻대로 정하시고 그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당신 뜻대로 정하시고 당신 뜻대로 모든 것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도덕적 품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도덕적 품성.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 피할 수도 없어요. 그분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의롭게 살기를 말씀하고 계셔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또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잘 드러나 있는,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정말 성경이라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대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 부분은 누가 말씀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아들은 이제 첫째 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그 아들을 나타내고, 두 번째 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제 말씀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가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제게 주세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쫄라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상속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버지, 제 목 있잖아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저에게 돌아올 상속 그거 해주실 거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하는지라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기 한 번 표현을 했겠지만 아버지는 참 몇 번이고 계속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준 것 같아요. 아버지는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 그 아들의 어느 정도의 성장에 이런 돈을 가져주면 가지고 가서 잘 해서 정말 살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왜 몰랐겠어요. 근데 그 아들에게 저에게 돌아올 분깃을 제게 주소서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주었대요. 각각 살림을 나눠주었다. 아들에게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며칠이 못 되니까 그 둘째 아들이 며칠이 못 돼서 그 아버지가 준 그 모든 재산을 자기에게 돌아온 그 상속을
받아가지고 딱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대요? 아버지를 떠나요. 떠나는데 그냥 보통 떠나는 게 아니라 같은 나라에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표현에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모아가지고 다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야, 난 아버지 잔소리도 싫고 아버지 나 터치하는 거 아버지가 늘 나에게 뭐 이렇게라 저렇게 하는 것도 싫고 싫어. 내가 이 재산 가지면 얼마든지 그래. 내 몫에 이 재산을 가지고 내가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잘 살 거야. 이렇게 많은데 이야 좋다. 내 맘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것들 정말 듣지 않으니까 너무 좋네.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간 거예요. 먼 나라로 온 게 아버지를 떠나서 이게 표현이 성경에 예수님은 이 표현을 갖다가 먼 나라로 그럼 먼 나라에 갔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했답니다. 허랑방탕. 여러분, 허랑방탕이라는 이 표현은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자기가 모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모든 것을 자기 생각 주관하에서 야, 나 이것도 하고 싶었지 저것도 하고 싶었지 아마 그렇게 해서 나 이것도 사고 싶었고 저것도 하고 싶었고 이것도 이렇게 자기 주관하에서 그냥 야, 이 돈 가지면 얼마든지 내가 누리고 살 수 있어 하고 막 계속 그걸 쓰기 시작했죠. 그 재산을 어떻게 했대? 다 허비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거를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손 안에서 내가 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 보면 공급해주는 어떤 것이 없다면 내가 뭔가 벌어들이는 어떤 것이 없다면 다 바닥이 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답시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대요. 흉년이. 이건 자연재해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살려고 노력해도 이제는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이제 좀 정신 차린 후에 이러면 안 되겠는데 이제 이 재산이 벌써 이렇게 다 없어지다니. 아니 벌써 없어졌어? 하고 아차 하는 순간에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보니까 돈은 없고 좀 내가 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하고 일자리라도 구해보려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흉년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재해를 그 나라에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궁핍한. 사람들이 다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흉년이 들다 보면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걸 누구한테 줄 여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너무너무 궁핍해서 그 나라 백성 중에서 붙여 살려고 가서 저에게 일자리를 좀 주세요. 일자리를 좀 주세요 하고 아무리 예언해도 뭔가 진짜 조그만 보수라도 받고 사는 것은 그만두고 자기 배를 채울 수 없는 새끼 밥을 채울 수 없는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너무 비참한 가운데 추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대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6절 올려보세요. 네. 그런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업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었대요. 돼지라도 좀 치고 뭐 그거 같이 좀 먹고 이렇게 살래도 주는 자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아버지 집입니다. 이야,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푹
풍족한 품꾼. 내가 자녀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자녀로서 가면 아버지가 받아줄까 이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지금 배를 채울 수 없으니까 품꾼들이 생각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일해서 먹고 사는 그 품꾼들이 얼마나 풍족하게 먹고 살고 있느냐.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서 이제 죽게 되는구나. 이거 어떡하면 좋나. 그래서 일어납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정말 내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께 가야겠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 19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네. 나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 저렇게 정말 그렇게 풍족하게 먹고 사는 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에게 가야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겠다라고 자신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돌아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상거가 멀다고 표현하죠. 멀리 있는데 멀리 오는 아들의 그 모습을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내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 오고 있구나. 내 아들이구나. 온 힘을 향해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런데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런데요, 아버지는요, 그런 얘기에, 그런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시는지 어쩌는지 그런 얘기는 전혀 말씀 대꾸도 안 하시고 무조건 그 목을 안습니다. 딱 목을 안고 뭐라고 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잘 왔다 내 아들아. 잘 왔어.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아팠니?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모른다. 어서 와. 내 아들아, 많이 힘들었구나. 그냥 그러면서 입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하잖아요. 어떤 얘기 있어서 아니 얘야 내 몰골이 뭐야? 이게 뭐야? 내가 준 돈은 다 어떡하고 이렇게 왔어? 이런 얘기를 한마디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저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말로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얘야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내가 지금 이 물고를 보니 얼마나 고생했니? 라는 그런 표현을 그저 그냥 입을 맞추고 달려가 목을 안고 그렇게 해줍니다. 사랑스러워서 정말 견딜 수 없는 너 돌아온 것으로 너무너무 족하단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자 22절 보겠습니다. 네, 22절 올리면서 쭉 보세요. 아버지는 말합니다. 종들한테 종들아 큰 소리로 얘들아 종들아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내 아들이 돌아왔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발에 신을 신겨줘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아라. 우리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단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막 이렇게. 아버지는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 당신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협의했느냐, 네가 어쨌느냐, 이런 것을 하나 과거에 모든 것을 다 한 번도 묻지 않으세요. 돌아온 것으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하면 내가 이거 잘못돼서 어떡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심판하실 거야. 아니면 말씀에 있잖아.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고. 이런 저주를 내리면 어떡해. 저런 심판을 하시면 어떡해. 이 결과가 내가 잘못돼서도 온 결과일 거야. 늘 우리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요, 그저 정말 잘못됐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야지 않아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라고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네가 뭘 가지고 가서 뭘 어쨌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 내 아들. 제일 좋은 옷이래요. 제일 좋은 옷.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과거에 다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와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정죄함이 없는 그 은혜 아래서 정말 자유함을 주셨고 정죄함이 없는 그 은혜 아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아버지는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뭘 잘못했니? 그거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을 자격이 있어. 너는 손에다 가락지를 끼워주는 이것도요, 아들의 신분으로서, 자녀의 신분으로서 너는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넌 내 아들인, 내 딸인 것을 그래 다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살아라. 그래, 네가 여태까지 신발을 신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살았니? 안정된 삶. 이제는 내 집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란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언젠가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큰아들은 자기 집에서 얼마나 아버지 말씀을 잘 순종했는지 몰라요. 엄청 잘 순종했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이 돌아왔음을 그렇게 기뻐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집에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 와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신의 아버지가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을 너무너무 기뻐서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요, 지금 잔치합니다. 종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노합니다. 노해요.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와서 얘기하죠. 아들아, 네 동생은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아니, 아버지, 그렇게 창기와 함께 다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호랑방탕한, 아니, 그 아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나를 위해서는 제 친구들과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함께 즐기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막 따지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아, 자, 우리 한번, 제가 오늘 본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네. 아버지가, 다 같이 한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시고 이 뒷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뭐라고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간 적도 없는데요. 제가 나간 적이 없는데 그렇습니까? 이렇지 않아요. 예.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살아가면서도 이 복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그리고 왜 저 사람은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형통해요? 저는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살았고 제가 11주도 잘 드리고 뭔가 봉사도 많이 했고 했는데 제 삶은 왜 이래요? 네? 왜 이래요, 하나님?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별로 근데 다른 사람은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축복은 다 받고요. 때로는 보면요. 그간은요. 다 형통하고요. 그는요. 건강도 하고요. 제가 볼 때 정말 복은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죽도록 여기까지 충성했어요. 그런데 저는 왜 이래요, 삶이? 이게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 말씀을 잘 보세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다 내 것이 네 것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까 처음에 창조주, 절대자. 그분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은요 창조자예요. 우리 피조물이지. 창조주는 절대자예요. 그분의 손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면 아버지의 것이 모든 상속권이 누구에게? 자녀에게 상속권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 됐기 때문에 다 주어지잖아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제가 말했죠. 나가면 아버지 품을 떠나서 공급자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이라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바닥난다고요. 그러나 공급자가 되시는 나의 아버지가 계신데 그죠? 나에게 공급자가 되셔서 아버지 이 큰아들은요 정말로 아버지의 그 성품도 몰랐고요 아버지를 몰랐어요. 아버지 이게 필요해요. 아니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에게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보다고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살면서 여러분의 삶이 궁핍하고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져다 쓰라는 거예요. 가져다가. 뭐예요? 그거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에요. 믿음. 가져다 쓰는 믿음.
아버지가 공급자가 되시긴, 아니, 창조주 아버지니까 공급자가 되시는 아버지께, 이것도 아껴야 되는데, 저것도 아껴야, 이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 모든 것이 나에게 공급자가 되셔 나에게 주실 것이니까, 그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있으면 가져다 쓰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 그죠? 아버지 주세요. 저 이거 필요해요.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어떤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아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모자란데? 이게 아니고 주실 줄 믿는 믿음이에요. 아버지가. 그렇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또 말씀하시는 말씀은 정말로 너가 자녀라면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될게. 제일 좋은 옷을 너는 입을 권리가 있어. 너는 내 자녀니까 반지를 끼고, 그래,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가. 당당해. 신발도 신겨줄게. 너는 내가 누구냐? 창조주야. 내가 누구냐? 내가 일할게. 내가 누구냐? 너에게 부어줄게. 내가 누구냐? 믿음을 가져.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 아멘? 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요,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다 쓰지 못하는 큰아들은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성품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지식적인, 여러분, 아버지를 알되 사랑의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뭘 아끼지 않았어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랴? 아멘? 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를 나를 위해서, 나를 저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어디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정죄에서 해방시켜주고, 넌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삼아주신 그 사랑을 안다면 아버지가 아낄 거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아버지, 감사해요. 필요해요. 아버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뭘로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나의 삶에, 구한다고 줄까? 이게 있다면 안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기 큰아들은. 근데 이 둘째 아들 보세요. 자기의 잘못을 그렇게 뉘우치고 돌아오는 모든 것을 다 아들의 신분으로 공급해주는 놀라운 역사로 정말 그렇게 해준 것을 여러분 아버지를 안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삶을 누리세요.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이 합당할까? 네,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제가 필요한데 쓰긴 써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곳에 썼는데 이런 곳에 조금 더 많이 쓴 것 같아서요. 네, 그렇겠죠. 이제 여러 부분의 마음에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자신을 갖다가 내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0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화사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아버지가 주실 줄 아는 믿음 가운데 써야 돼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을 원하셔요.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참 다시 한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은 꼭 마음에 모시고, 절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심판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정말로 저주를 그래서 독생자를 통해 다 불통의 저주, 질고의 저주, 모든 삶의 저주를 짊어지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해요? 축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강건함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분은 나에게 너무 삶에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모시고 말씀을 온전히 모시고 여러분의 삶이 좋으신 아버지로 인하여 부유하고 좋으신 아버지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좋으신 아버지로 인하여 공급받고 좋으신 아버지로 인하여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청하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합니다.